오늘 본문의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이것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리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여러분, 요엘서에서 나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요엘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tate Forest Department. La pandemia de COVID-19 que ya ha impactado la economía del país. Esta plaga que pasó Increíble. Esto es en el país. Esta plaga que pasó anteriormente por Santa Fe y Formosa se dirige a... ¡Oh, no! Pela Argentina desde maio, tendo como origem o Paraguai. Isso, junto com Bolívia e Paraguai, a Argentina não é a primeira vez que a invasão dos gafanhotos.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을 때 메뚜기 떼가 재앙처럼 찾아온 브라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최근에 2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오늘 요엘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엘서에서 이 같은 재앙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요엘서의 이 재앙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네, 보고 싶지 않은 영상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재앙 이야기를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게 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후세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한 마리가 이렇게 곡식 위에 올라앉아 있다면 이곳이 청정지역인가? 하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메뚜기를 잡아서 연탄불에 구워 먹은 기억도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구워 먹고 이것이 정말 좋은 영양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던 부모님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정말 수억 마리가 몰려온다고 한다면 그 많은 메뚜기 떼가 우리의 곡식을 다 갉아 먹는다고 한다면 그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마 곡식이 단 한 알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이 메뚜기를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성경시대에 일어난 메뚜기의 모습입니다. 불꽃이 막 튀기고요, 파도처럼 몰려오고요. 이것이 다 메뚜기가 수억 마리가 몰려와서
논밭을 초토화시킨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메뚜기 떼로 인해서 포도원과 과수원이 폐허가 되고 그리고 목초지가 황폐해지며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수확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서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제사 때에 드릴 예물도 없어서 예배가 멈추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무엇이라고 하죠? 소제라고 하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제도 전제도 드릴 수 없게 되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그 요엘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2020년에 시작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은 당해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발목이 묶이게 되고 경제 공황을 겪게 되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관계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사태를 만나게 되고 급기야 예배 금지 명령을 받게 된 것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적당하게 햇빛을 비춰 주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햇빛의 양을 줄이고 그리고 기후 변화를 주시면 기근이 생깁니다. 전염병이 돌고요, 곤충이 군대로 돌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앙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4절에서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죄악된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다가도 당신의 자비로우신 성품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을 보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던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우리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우리들이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굳이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그 장정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불평하는 백성들을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싹 쓸어버리고 내가 크고 강대한 나라를 다시 만들 것이다. 굉장한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도 전염병을 통해서.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이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 백성들을 끌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을 모든 나라가 보았습니다. 모든 열방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백성들을 죽이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신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합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세요. 제발 사해 주세요. 라고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사하여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재미와 즐거움보다 정말 더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당한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 둘째는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성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회를 소집하라.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성회를 소집하라, 다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웬만하면 금식하는데 안 나와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젖 먹는 아이 금식할 수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젖 먹는 아이를 데리고 와라. 어린아이도 데리고 와라. 전쟁에 나갈 때도 면제를 받는 결혼한, 지금 기뻐서 충만해서 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결혼한 남자 여자 청년들도 나오게 하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오게 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요엘서 2장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그때에 바로 성회를 소집하고 너희들이 회개할 때에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너희들이 부족했던 메뚜기가 갉아먹었던 그 모든 것을 그 횟수대로 다 계산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쪽을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굉장히 통합적인 회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은 물질적인 것만을 말할 수도 있고 단지 잠깐의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일시적인 회복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메시지를 찾아 헤매고 있고 지금 당장 재밌고 즐거운 일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을 봐라. 현재를 즐겨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삶을 긍정해라. 물론 굉장히 다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지만 이런 힐링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어떤 곳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을 찾고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온 땅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이 주는 값싼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들려주는 감미로운 노래에 취해서 막 환호성을 부릅니다, 요즘에.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얼마나 점잖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환호성이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온 피조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받게 될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때에 맞게 적절하게 부어주시는 늦은 비와 같다, 이른 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간절하게 바라던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때에 맞는 적절한 비가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대가 정말 받아야 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고 풍성한 육적, 물적 복을 허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와 인간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삶의 모습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회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 그 후에 그때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 후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한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만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구약의 요엘서에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아까 예배에 초대되었던 많은 부류들,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자녀들이나 아버지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은 누구일까요? 성령은요,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파워이고 힘이 세고 바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온유한 능력이고 겸손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조용히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온 땅을 헤매고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말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성경 이야기를 막 말해주는 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입니까? 스토리입니까? 역사입니까?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역사를 이야기한 스토리입니다. 역사를 이야기한 스토리.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경고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앙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도요, 생각해 보세요. 재앙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전해져야 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이야기는 재앙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이것들은 예수의 복음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항상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I love to tell the story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는 나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네 라는 찬송시입니다. 나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네. 바로 찬송가 497장인데요. 여러분, 조금 다른 감성으로 이 찬송가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다 말해주시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입니다. 주 예수 복된 말씀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내 새 기쁨이 넘칩니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를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입니다.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는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입니다. 옛날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입니다. 우리 필라테스를 할 때요, 어떠한 동작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코어입니다. 코어는 배에 힘이 있으면 이 힘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고 별 동작을 다 합니다. 이 중심, 이 코어는 우리가 예배를 코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우리 예배를 코어라고 한다면 이 예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 것이 예배잖아요. 이 예배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사실 죽어가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어를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노란색이 뻗어나가고 있죠. 빛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초록색은 돌아오는 백성들이 생깁니다. 돌아오는 백성들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염병에서, 기근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모든 일을 불러서 성회를 소집할 때 너희들의 빛이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서 땅 끝까지 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이번 행복 전도 축제 온가족 예배, 추수감사 예배 때 전도할 친구들을 작정하여서 이름을 쓰고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문자를 받지 않던 아이가 이때 혹시 예배에 올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네, 갈게요. 내일 갈게요. 이렇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왔는데 그 다음 주에는 그냥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작정해서 이름을 쓴 그 아이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누가 연락해서 오게 되었니? 저는 스스로 왔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회복되어서 스스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희가 2주 전에 그 한 명과 함께 야외 예배를 나갔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고 짐을 나르며 피곤하기도 한 주일이었지만, 예배를 마칠 때쯤에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교회에 온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즐거웠습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 중고등부에 와서 리액션이 없어서 힘들었던 모든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온 피조 세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야외 예배를 나가면 거기서 제발 말씀을 전하지 말고 애들을 놀려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피조 세계와 함께 제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생명생 수산화.
여러분 새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처음에 보여드렸던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온 피조 세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능력이 된다고, 너희들에게 힘이 된다고 우리를 다시 즐거운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고통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재난과 고통,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임한 재앙, 고통을 쉬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의로운 예배자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당한 고통과 재난과 슬픔을 듣고 또 그 슬픔과 재난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구원하신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같은 재앙에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재앙 속에서라도 복음의 이야기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